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닥치죠. 아무리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살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 해도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또 백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춰버리고 여기저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잘못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일으켜서 재계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린 경우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또한 많이 더 실망하고 절망하지요. 또 관계가 어그러져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버리는 가정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삐딱한 길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느낍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다, 내게 내일의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이것이 가장 큰 절망이죠. 이것이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 이 절망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 인간의 근원적인 절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 벌거벗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절망이 들어옵니다. 절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절망이 과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 성경의 본문 3장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근원적 절망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근원적 절망은 첫 번째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실은 죄를 범하기 전에도 벗고 살았죠. 나뭇잎으로 잠시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피한지를 몰랐습니다. 최소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변명인 거죠. 아담이 이렇게 수치감을 느껴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죄책감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하나님께서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했는 이것이 인간의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인간에 대해서,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신의 화목제물로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인간 사이에는 그 절망이, 두려움의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 화목제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으나 여전히 인간은 내면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의 절망이 도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불순종에 대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죄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도피한다. 숨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그 문제에 직면할 때,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내면 속에는 이 회피와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리학 가운데 애착 유형 테스트라고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귀게 되고 공동체 속에 자신이 공동체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애착 유형 테스트가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안정형, 그리고 집착형, 회피형, 혼란형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가 편안하고 신뢰 기반이 확고한 유형이 안정형이죠. 불안이 생기도록 상대가 잠시 나에게서 멀어졌다 해도 일 때문에 바빠서 나에게 연락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불안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말로 전달하는 데 능합니다. 감정과 갈등과 충돌이 나도 전체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접근하려고 하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 말고 다른 것까지 갖고 와서 모두 다 막 전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문제 속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매우 안정적인 태도죠. 이것저것 과거에 있던 일, 예전에 있었던 일, 모든 걸 끌고 와서 막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매우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이 안정형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사이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답장이 늦어지면 혹시 내가 싫어지는 것이 아닐까,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답장이 조금만 늦어지면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의 미세한 부분, 미세한 변화를 매우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불안형입니다. 상대가 침묵하거나 대화가 멈추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불안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에 추측하고 예단한다는 거죠. 이럴 것이다. 상대방이 불안해요. 세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가까이 가가지도 않고 멀리 떠나가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으면서 한 발짝 언제나 뒤로 물러나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편하고 애정표현이 과도하게 느낄 때는 숨이 막힌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존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회피하여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형이 있습니다. 감정 폭발과 고립이 동시에, 그리고 감정의 냉기와 온기가 동시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게 늘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혼란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안정형에 속합니까? 회피형에 속합니까? 불안형에 속합니까? 아니면 혼란형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다릅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덜 다치게 되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이 터지면 연락을 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아담이 가졌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잠수를 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느 순간에 수면 아래로 숨어버려서 며칠씩 몇 달씩 연락하지 않고 끊고 이렇게 회피해버린 거죠. 그 문제에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근원적 절망은 아담이 문제를 회피했던 그 마음, 그 죄의 본성, 그런 회피의 방법의 수단이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의 절망은 책임 전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지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다 남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이것은 또 다른 회피의 내용이죠. 도피하는 또 다른 방법이 책임 전가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아내 하와에게 돌리고 이 하와는 다시 뱀에게 그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류의 근원의 절망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아담의 책임 전가는 지금도 인간들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회피와 이 책임 전가가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근원으로 절망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 대화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조금 있고 대부분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돌리는 형태, 이렇게 책임 전가 형태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절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가 1990년도에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처럼 그때도 분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떤 기도문을 만들었냐? 너무나도 간단한 기도 제목.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큰 내 탓이로다. 이 문구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것을 고백하더라고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책임 전가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책임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는 것에서부터 해결해 갈 때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내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결혼한 지 10년 차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 그리고 또 다른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5명의 아이들과 사는 부부 가정이었고 두 사람과 그 가족 2명의 자녀를 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집은 시부모와 아이들 5명이 사는 그 집은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웃음꽃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부는 매일 다투고 싸우는 일만, 큰 소리만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싸우는 부부가 남편이 옆집을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정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화목하기 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었을 때 화목한 가정의 남편이 우리 집은 다 죄인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은 다 잘못한 사람들만 우리 집에 다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령 제가 제 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 물그릇을 만약에 내가 쏟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이 그릇을 실수로 발로 차서 방을 어지럽혀서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옆에 아내가 내가 미리미리 그 그릇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쏟아졌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재빨리 물을 마시고 그것을 싱크대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둔 것이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도 내 잘못이, 아내도 내 잘못, 실수를 했던 남편도 내 잘못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남편들 어떻습니까? 물그릇을 엎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여기다 물그릇을 갖다 놨냐? 미리미리 좀 옆에 내가 치우지 않고 그랬다고 실수를 아내에게 전가하죠. 그 아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물을 마시면 빨리 마시고 싱크대에 갖다 놓고 해야지 꼭 제 손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전가. 시어머니는 내가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지 차가운 물을 가져다 주라 그랬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의 책임 전가는 근원의 절망이 한 죄의 속성이고, 책임 전가는 언쟁과 다툼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고 인정할 때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편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 회피, 그리고 책임 전가, 그리고 두려움, 인간의 근원적 절망입니다. 이 3장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 3장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 책임 전가하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찾아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두려워 숨어 있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찾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라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존에 대한 물음,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두려움, 너의 회피, 너의 책임 전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 두려움 속에, 이 절망 속에 갈등할 때 막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습니다. 찾아옵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캄캄한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의 사명자로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왕권의 통치에 새로운 문을 열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잡아 죽으려 혈안이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 모든 정권을 쥐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찾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캄캄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는 가끔 빠집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또 문제를 회피하는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피해버리고, 또 자기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절망하게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죄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오지 못할 그때에, 죄의 사슬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 그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담이 왜 숨어 있는지, 왜 내 앞을 얼굴을 피하고 숨어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다시 그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시 그를 부릅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떠넘긴 것을 알면서 질타하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나뭇잎으로 가려졌던 옷을 다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히셨다. 아담의 부부의 두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옷으로 그를 입혀주시는 거죠. 너의 두려움의 옷을 벗기고 평안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모든 너의 그 불안한 심리를 질타하지 않고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숨어있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당하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으로 두려움의 모든 것을 걷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에 힘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도록 가죽옷을 입혀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희망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